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결석하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우리 3층에 한 25병 정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눈이 많이 오면 거기 가가지고 차로 이렇게 몇 센치 왔나 재보거든요. 몇 센치 왔을 것 같아요? 12.5cm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오늘 25cm 왔다고 그러는데 25cm는 너무 많고 12.5cm가 왔다. 다른 데는 더 없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옥상은 12.5cm입니다. 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출발선에 서게 되면 흥분을 해서 페이스를 너무 빠르게 이렇게 올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관중들도 많고 또 달리다 보면 박수도 치고 하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0km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호흡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리가 굳고 결국 오버페이스 했던 사람들은 그때 이제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마라톤은 빨리 뛰는 경기가 아니라 끝까지 뛰는 경기다. 여러분, 신앙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빨리 달려간 사람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달린 사람들을 기록했다. 어떻게 달린 사람들이요? 끝까지 달린 사람들. 자, 빨리 달리는 건 처음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달린다고 끝까지 달리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빨리 달리고 끝까지 달린다면 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빨리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잘 달리는 믿음보다는 끝까지 달리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첫 단어가 이러므로예요. 그러면 11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12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정말 많이 본 말씀인데 거기는 신앙의 영웅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게 아니고 뭘 기록했느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은 사람들은 보니까 다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는 것처럼 보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끝까지 달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해서 끝까지 경주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반드시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경주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거운 것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경주하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다. 지친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인내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하는 동안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이런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그 무거운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래요? 호색이래요. 호색. 이거는 뭐 세상 쾌락, 호색 이거고, 두 번째는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골로새 보니까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면, 하나님보다는 더 좋아해도 문제고 하나님같이 좋아해도 문제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 탐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돈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이죠. 자, 천사들, 그 천사들 가운데 대표 천사가 루시퍼인데 자기가 하나님 받는 영광 받으려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색과 그다음에 탐심과 그다음에 자기 영광, 이 세 가지가 무거운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 이걸 벗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노아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배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고 1, 2년 지은 게 아니고 최소한 90년은 지었어요. 90년 동안 배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홍수, 물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다. 이 말을 전하면서 배를 짓는데 세상에 90년 동안 비가 그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배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산중턱에다요. 그때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조롱했겠나.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9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얘기는 배에 필요한 엄청난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그걸만 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노아를 도와주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지 그를 뭐 도와주거나 잘한다고 뭐 칭찬해주고 그랬을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자기의 물질을 생각했다면 포기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이름을 생각했다면 뭐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는 거 이거 금방
배 안 짓고 그냥 그들처럼 같이 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듣잖아요. 비웃음 대상도 되지 않고 조롱의 대상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버렸단 말입니다. 물질 부분도 그렇고 자기의 명예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90년 동안을 묵묵히 배만 친 겁니다. 누구 말씀 믿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요. 예. 그게 바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했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홍수가 나서 심판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기의 이름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예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자 10장 36절 볼게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주 짧은 성구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자, 인내가 필요한 이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쉬운 말씀도 있겠지만 어려운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한두 번 순종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순종하려면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입니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 것 같습니까? 돈벼락 때려준다는 약속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약속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받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 천국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 결론은 천국 들어갈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항상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통과하게 하신다.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90년 동안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뭐 했어요? 배만 짚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냐고요. 그게 인내라는 거죠. 예, 별 희한한 말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걸 믿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그거를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가족 외에는. 그랬다는 얘기는 다 그에게 불평을 얘기한 거고, 좋은 소리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내려놨다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인내해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도 보화, 재물도 내려놓고 또 자기 명예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내려놨잖아요. 네. 그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를 얻게 된 것,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학문이라든지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참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 몇 번 하다 말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때 그는 어땠어요?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님 떠나갔습니까? 예수님 떠났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거운 것은 뭡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데 이분에게 그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좀 적용 좀 하셔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차라리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래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없었으면 근심 안 할 텐데 잘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많으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믿음을 떠났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경주를 잘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중도 포기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여러분 어디를 택하렵니까? 예수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택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된다. 자, 주님은 그러시죠. 자, 너희 부모, 형제, 너희 소유 모든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니라. 주님께서 합당치 않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초반에 은혜 받고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절대 중도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걸림이 되거나 회방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가볍게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된대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이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그분 계신 곳에 가야. 그분이 여러분 지옥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 계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 믿습니까? 네.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누구만 바라봤대요? 아버지만 바라봤대요. 자기의 십자가의 부끄러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 멸시 당하고 뺨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라봤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 나 십자가 져도 괜찮아. 나는 아버지 계신 곳에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바라봐라.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할 때는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 상황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 나와요. 사도행전 7장 보면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나서요, 유대인들에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뭐 하다가요? 설교하다가, 뭐 나쁜 짓 하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누구를 바라보냐 이 말이죠. 이 스데반이. 네, 직접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돌 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누구 도와줄 수 있나? 혹시 뭐 경찰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이 오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죽어갈 때 뭐 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보여?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교도 예수님 바라보며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것, 순교보다 더 어렵지 않은 것을 얼마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목숨 내놓으라 한 거 아닌데 다른 건 내가 못하겠다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고요.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지금 죽을 상황도 아니고 감옥 갈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27절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모세가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10장에 보게 되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죠.
자, 영원골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대 안 했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은 자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보았다는 얘기요.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26절. 자,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받는 능욕을.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장의 제일 높은 분이요 등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직원들 데리고 등산, 월출산도 가고 해남 두륜산도 가고요. 네, 또 어디도 갔을까? 또 전라 남북도 있는 단풍 많이 내장산이 잘 생각. 내장산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따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내려오는 사람. 근데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자, 땅만 보고 가면 힘들어, 너무 지쳐. 그런데 어디를 볼 때 정상을 바라볼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나 조금만 더 가면 저 올라갈 수 있다. 땅만 보고 가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끝이 안 나와? 막 그러는데 정상을 바라보게 될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땅만 보고 갈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 바라볼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안 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4절 볼게요. 4절.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요 동정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지만 때로는 뭐합니까? 도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네 신앙의 경주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 탈락할 수 있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면 이게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너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너 지금 못하고 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너 대충대충 하는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너 못 이겨. 어떻게 싸워야 이긴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긴다. 근데 마귀하고 싸우면 뭐 얻어 터져가지고 코피가 나고 뭐 머리에 피가 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는 강력하게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의도였죠, 이 말씀이. 그러죠. 대충 싸우지 말고 강력하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39장을 읽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바꾸셨는데 꼭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이 아니고 동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안 쓰면 이제 그 연세가 되면 침과 참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성경 읽을 때 돋보기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가지고 거기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그건 너무 이뻐도 문제예요. 이게 용모가 준수했다는 얘기는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위험 신호를 느끼시고, 나는 개성 있게 생각했다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러니까 이게 탈이 난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요셉을 눈독을 들여가지고 동참하자가 아니라 한 번만 같이 자자, 동침하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하다 포기했겠어요? 계속 볼 때마다. 성경은 볼 때마다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요. 사람들이 안 봐도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다 이겨낸 겁니다. 그 유혹을 다 물리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서 간음죄 지지 않고 7계명 어기지 않고 잘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였어요. 참말로.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어떻게 감옥 보내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겼는데 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실망하지 마시라.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지게 갚아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그것 내가 죄 이겼으니까 이제는 바로 뭐 보상이 엄청나게 오겠지, 그 기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마라톤, 신앙이 마라톤과 같아요. 장기 레이스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가 아니고 42.195km.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 하게 될 때예요, 힘든 구간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금식도 하다 보니까 3일이 제일 어려워. 3일. 그 다음에 또 어느 기간 지나면 또 괜찮다가 또 어느 기간 지나면 그때 굉장히 힘들어. 마라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마라톤은 안 뛰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일 힘든 구간이 30km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박상선 장로님 잘 아시겠네요. 마라톤 10km 단축 마라톤 많이 뛰어가지고 상도 받고 그러셨다는데, 네. 근데 이 마라톤을 우리가 끝까지 하려면 중간중간의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다면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도 어려운 구간, 힘든 구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려운 구간이 있고 힘든 구간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어려운 구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 붙들고 지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는 평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칠 때까지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셨고, 베드로 전에는 뭡니까? 금식할 때 나타났죠, 마귀가. 그리고 베드로 통해서도 나타나고, 십자가 딱 졌는데 십자가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는 금방 떠나는 것 같지만 또 찾아오고, 떠난 것 같지만 또 찾아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42.19km를 달려갈 때 구간마다 사탄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생각들을 집어넣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아까 말로 하면, 야, 네가 유명해지면 좋잖아. 사람들이 너 알아주니까. 그 명예를 무겁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너 좋은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돈 있으면 좋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이 세상에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그걸 무겁다고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걸림이 된다라는 걸 성경에 구간마다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내 생각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내게 침범하게 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의 결과가 뭐냐?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옆집 아저씨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직장 동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라는 겁니까?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믿음의 싸움이니까 사탄과 싸움이다. 그래서 올해 저녁에 아바델 리더 시스템 공부할 때 청지기반 일과가 뭐였어요? 제목이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 신앙은 전쟁이다. 누구와? 마귀와 영적인 전쟁.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 거예요. 이걸 싸워서 이기면 뭘 취한다는 겁니까? 성경을 안 펴고 이제 앞에 화면만 보고 읽어가지고 모르네. 내가 읽어드릴게.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면 뭘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은 가만히 있어도 못 얻을 수 있는 걸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 완주한 사람, 42.19km를 다 달려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경주를 잘 하던 부자 청년이 재물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보지를 못하고 경주를 멈췄을 때, 달려가던 길을 멈췄을 때, 그리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를 책망했을까요?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불러서 책망했든지 그를 뒤에다 대고 책망했든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책망 안 했죠? 뭐 했어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내버려 두시고 제자들한테 한 말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지금 나를 떠난 저 부자 천국 못 간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 또는 기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부자 청년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혹시 떠나갔더라도 주님이 나를 책망해 주신다는 얘기는 나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붙든다는 얘기입니까? 포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청년처럼 그냥 버려두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본 겁니까? 저 사람은 재물에 붙들렸고 그 재물은 마귀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주인은 사탄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다면 주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책망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 조금 불편하다 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게 무거운 짐이야? 하면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계속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면 경주하다가 언제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 때문에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를 보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해 줄 때 감사하게 받으시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잘 따라가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주님 계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